오늘 예배하는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이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이제 과학 실험을 하는데 씨앗을 심어서 싹이 어떻게 나는지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화분을 4개 준비해가지고 1, 2, 3, 4 번호를 붙이고 그 화분에다가 씨앗을 다 심었습니다. 1번 화분은 씨앗만 심고 물도 햇빛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른 흙에다가 씨앗만 심어놨습니다. 2번은 물만 주고 3번은 햇빛만 주고 4번은 물과 햇빛을 전부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화분이 잘 씨앗이 트고 자라는지 이제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예상하기는 4번 화분, 물과 햇빛을 아주 잘 준 그 화분에서 싹이 먼저 잘 났고, 그리고 햇빛을 잘 쪼여준 화분에서도 싹이 좀 났고, 물만 준 화분에서도 싹이 좀 났습니다. 근데 과학적인 예상으로는 마른 흙에다가 씨앗만 꽂아놓은 화분에는 싹이 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근데 그 1번 화분이 싹이 막 힘차게 솟아가지고 4번 화분, 물과 햇빛을 잘 준 화분이랑 거의 대등하게 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선생님이 조사를 했더니 아이들 중에 누군가가 1번 화분을 유심히 쳐다보다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씨앗채는 이제 싹도 못 틔우는구나. 불쌍하다. 얼마나 물이 먹고 싶을까? 얼마나 햇빛이 그리울까?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는 사이에 누군가가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몇 사람이 그 1번 화분에다가 물을 열심히 주고 그리고 햇볕 있는 곳에 잘 옮겨서 햇볕도 쬐주고 그랬던 겁니다. 과학 실험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온 반의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감동을 나누게 된 것이죠. 아이들 마음속에 씨앗이 싹이 트지 못할까 봐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런 마음을 같이 갖도록 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 우리의 기본은 바로 이런 거죠. 부족하고 모자라고 힘들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 나도 그 마음이 내게도 전해져서 나도 안타깝고 나도 불쌍하고 나도 속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마음, 기본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제 성탄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성탄은 처음으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그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시면서 이런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질병이 우리에게 다시 폭풍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전에 봄, 또 8.15 이후에는 그냥 먼 나라 얘기처럼 느껴지고 그냥 우리가 적당히 조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는 거에서 됐나 보다 그러고 우리의 마음이 다 풀어진 순간 코로나가 우리에게 다시 기습처럼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또 사람도 만나고 뭐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될 수도 있지요. 그러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는 것이 원칙이죠. 그죠? 근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인간 이하가 아니라 윤리 이하가 아니라 윤리를 넘어서 인간사계 사회의 보편적인 삶의 태도 자세를 넘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말구유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탄 이야기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동방박사들, 목동들, 요셉과 마리아, 이들은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방박사가 여러분의 이름 되길 바랍니다. 목동과 요셉과 마리아가 여러분의 다른 이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기본입니다. 기본. 동방박사들도 목동도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에 그냥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정성으로 준비해서 주님의 성탄의 현장에 동참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성탄에 동참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성탄이 다가오면 늘 저는 어린 시절 옛날 교회 생활하던 추억이 되살아나서 마음이 설레입니다. 어린 시절 마음에 설레었던 그 일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교과서를 받아서 그 책보를, 그때는 이상하죠. 가방이 있었는데 그 가방이 시원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받아가지고 보자기다 싸갖고 그냥 그걸 이렇게 가슴에 안고 막 오면서 너무 감격했던 그 순간이 지금도 기억에 있습니다. 그때 교과서를 보면 늘 철수와 영희가 있었죠. 철수와 영희가 있었어요. 지금 보면 참 그 누런 종이에 그 만화 같지도 않은 이상한 그림으로 참 그려진 교과서를 보면 참 촌스럽기도 하지만 그때는 그게 얼마나 가슴 설레했던 책이었던지요. 그리고 또 하나 제 인생에 설레이던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책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지금처럼 이렇게 온전한 책으로 된 성경책이 아니에요. 그냥 누런 갱지에 인쇄된 쪽복음. 그때 제가 처음 받았던 복음서가 요한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서. 그때 어린 마음에 이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뭐 그런 거죠. 그거 읽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너무 신기해서 아주 설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초등학교 때 설레임이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교회에서 분반 공부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요한복음을 공부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이 막 가슴에 와서 꽂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으나 그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내가 논리적으로 누구에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 말씀이 내 속에 생명의 물처럼 그렇게 내게 와서 적셔지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그를 세상은 인정하지 않고 알지 못했다. 11절에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사람들은 그를 맞이하지 않았다는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도 안타까웠어요. 야,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왜 사람들이 알지 못했을까? 너무도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꼭 세상 사람들이 그 무지하고 세상 사람들의 무관심이 꼭 내 잘못, 내 죄인 것처럼 느껴져서 내가 눈물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미안하든지요. 여러분,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추어진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오면 늘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빛이시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빛이시다. 예수님이 온 지구와 이 역사의 빛이시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기억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아까 9절, 10절, 11절에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왜 예수님을 모른 채 했을까? 너무 안타깝고 너무 미안하고 송구했는데 이 12절을 읽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특권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겠다. 여러분, 중학교 1학년이면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이해했으면 얼마나 이해했겠습니까? 근데 저도 모르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성령의 은혜가 저를 휘감았고 이 말씀을 이해하게 했고 이 말씀이 내 생명의 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누리고 살아야지. 그 어린 마음에 그런 결단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특권을 다시 확인하는 이 대림절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 말구에 오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음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이것이 이번 성탄절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특별한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 시작하면서 우리 목양교 교우들 모두에게 이런 역사가 함께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2절,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그랬습니다.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이 대림절의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뜻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이 오셔야 함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도 되지 않은 일을 만나고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꼭 오셔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소망으로 기다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로 지금이 바로 이때입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의 전염병 가운데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요지부동의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다시 거듭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은 입술이 아닌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닌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살죠? 그런데 그 말이 우리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성탄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식입니다. 그대로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본문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고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구체적인 모습이 별빛이고 그리고 말구유고 그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 목동들의 경배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길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은혜, 어떤 진리입니까? 우리 말이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와 진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가지셨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진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높은 곳에서, 거룩한 곳에서, 저 우주 어딘가에서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만져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느끼고 볼 수 있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신 그 구체적인 사건의 첫 번째가 바로 성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기본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도 육신의 몸으로, 내가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몸으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 이야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꼭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도 다시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태초에 천지를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왔지만 그것으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이 땅에 내려와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나도 기본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에 믿음의 기본을 다시 생각하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믿음의 기본입니다. 그것이 성탄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나도 처음부터 기본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본이 다시 세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도 기본이 다시 세워지길 바랍니다. 교회에도 기본이 다시 세워지길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에도 기본이 다시 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탄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번 대림절을 살아가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데 믿음의 기본을 다시 세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우리의 말과 삶이 달랐습니다.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을 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거룩을 말하면서 거룩하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 이 성탄을 준비하며 구유에 오신 예수님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달라지게 하시고 이 땅이, 이 세계가 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기본을 다시 세워서 우리가 온전히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대림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